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한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한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시고 오후 찬양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정신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도 연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조 이원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대신에 김영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삭힌 자의 돌림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그것인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심령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베델제단에 속하는 모든 가정들 모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온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은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화가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믿음도 풍성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본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이 시간 저의 잘못된 것 다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나라가 평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민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붕 발전시켜 주시고 온된 제단이 날로 번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경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하시는 사역이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주의 종으로 살아온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옵나이다. 눈물과 기도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오늘날까지 지내온 아버지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으뜸이 되는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날마다 내주하는 손길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따라가 주시며 수고하시는 사모님 두 분의 사역이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신바람 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몸된 재단에 연로한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함께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재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제단을 받는 자들마다 축복의 발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와 실 말씀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 예배도 히브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을 교독하십니다. 히브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같이 하는 믿고 제가 먼저 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 같은 안으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 이 시간도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현실의 환경을 주께서 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늘 형통과 초이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성 원사님과 생활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또 물질의 풍요와 모든 부족함이 없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되, 우리 이기성 원사님 노년에 정으로 세쟁하는 육신의 새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 청명한 정신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김원수 권사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남은 생에 되게 하시고 자손만대 복의 복으로 성통한 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 한 장 드리십니다. 기도를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허락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리나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거듭시고 말씀 증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입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예국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의 삶은 사실상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단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33년 생애는 그렇게 길게 사신 게 아니죠. 그래서 짧은 그 주님의 33년 이 땅의 삶도 사실상 참 너무너무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생애는 그 결론적으로 공적적으로 십자가상 치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아버지가 묘에서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승리의 개선가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이죠. 우리가 참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간다라고 하면 그 생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참 겪는 모든 희노애락의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그리고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전에 예배에서 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데서 이제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고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부활 세상에 그 많은 참 이 성인 군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시고 박살내고 인간이 가장 해결을 보려고 그렇게도 참 노력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산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 죄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마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인간들에게 바로 약속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지치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실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사단에게 발뒤꿈치를 물려서 그래서 참 이 사망의 쓰디쓴 잔을 마셨지만 장사진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그 사망과 죽음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돼서는 계속 되는 말씀이 이제 참 예수님이 참 이 땅에 33년 생애를 마무리하는 데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설교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으셨으니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는 권세가 없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뭐 석가, 맹자, 공자, 수코라데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향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인생으로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섬기는 거, 믿음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참 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 우리들에게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참 소망적인 서신을 기록하는 첫 출발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의 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게 하여 이 부름받은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참 이 서신을 전하면서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분연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내적인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서 자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그 힘은 바로 이 죽음과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참 부활신앙의 담대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장이에요. 이 고린도 15장은 1절부터 그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이라도 다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다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15장 34절부터 쭉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린 나여 너의 뿌리는 씨가 그 죽지 아니하는 살아나지 못해갖고 또 너희 뿌리는 씨가 장래의 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나 다른 것들이 알게니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그 씨앗에게 혁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세요. 밀을 이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그 밀이 싹이 나서 그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밀알갱이처럼 생긴 게 아니라 밀 이상이 거기 달린다는 거죠. 벼도 역시 마찬가지고 콩도 역시 마찬가지고 콩을 하나 심었는데 그게 싹이 나서 그냥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콩이 하나에 딱 붙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콩깍지가 붙죠. 그리고 그 안에 콩이 탁탁탁탁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장래 뿌리는 것은 그 열매의 성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성체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참 그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참 이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유의 몸으로 신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연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우리가 힘든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 증거를 확신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활주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참 이 뼈대요 이 척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철학자 파스칼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면 그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기독교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거짓말로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것을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막 그냥 그래서 기독교에 그냥 교리의 뼈대를 씌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만 마음이 변해서 그것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장이 나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이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5분만 지나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요 우리나라는 3일장, 5일장, 심지어는 7일장까지 하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도 물론 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그리고 야곱, 요셉의 그 장례를 보면은 수십 일 동안 그렇게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중동 지역은 당일장을 치른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굴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안치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돌 같은 걸로 이제 굴 문을 갖다가 막아놓는 그런 이제 장례법을 사용하는데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이 참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갖다가 도적질에 가고서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 도적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냥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분도 그냥 자기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그냥 도망이라고 그런 이 제자들이 이 죽어서 시신이 된 무덤에 로마 군병들이 그냥 그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눈을 부라지고 지키는데 거기 생명 걸고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가는 그런 사람은 그걸 막자라. 여러분 좀 그렇게 시신까지 애착을 가지고 훔쳐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참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도망치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성경이 역사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증거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런 그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역사는 사필규정으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밝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 또한 참 두 가지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도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망이 다시는 저희를 주장하는 권세가 없고 저희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복받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조금 더 내려가면서 이제 둘째 부활 이제 그 불신자들 백보다 심판에 나가는 자들의 부활을 또 연이어 말씀하고 있는데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크신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냥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참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뭐냐? 바로 둘째 사망이다. 사망과 음부도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이 책임 거시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에도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을 전부 다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참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 성화에도 그렇게 좀 그려진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그 성화의 근거가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근거해서 그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참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잠자들은 저와 함께 오시리라. 주 안에서 잠자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함께 대등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정말 이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데 참이 하나님의 그 나팔과 참 천사장의 소리와 정말 그 그리스도를 쫓아 그렇게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참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이 모든 말로 서로 이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고난스러운 인생의 삶에 아주 그냥 최고의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영국의 이 고고학자들이 애국의 피라미드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고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라미드가 기가 막히게 이쁜 꽃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꽃을. 피라미드는 뭡니까? 정말 이 몰약을 넣고 유황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썩지 않게 그렇게 박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손에 기가 막힌 꽃이 들어있는데 그 피라미드를 안치한 데는 아주 공기도 하나 제대로 좀 바람 한 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 아주 큰 것 같은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바람이 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피라미드 손에 이렇게 잡혀있던 꽃이요. 꽃이 꽃 그 모양새가 후루룩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후루룩 날아가는데 꽃은 날아갔지만 그 안에 씨앗이 그대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그냥 이 고고학자들이 이 과연 이 미이라 손에 3,000년이나 붙들려 있던 이 씨앗이 씨앗을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참 소중히 갖다가 연구해 갖다가 적절한 그의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이 참 공기와 이런 모든 것을 잘 조성해 주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그 식물학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알이란 다. 그래서 그 꽃 이름을 다알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알리아. 다 보셨죠? 다알리아 그 꽃은요, 이 꽃잎이 겹겹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다알리아. 그 꽃이 다알리아가 된 것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다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다알이라고 그렇게 꽃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알이라는 이 다알리아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부활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독교의 별이고 그냥 그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호령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보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단번에 다참 호련히 일어나리니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상품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리라. 사망은 왜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부활장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 막연하고 나하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연세에 들어가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버러지 한 마리도 이렇게 죽이려고 꼬챙이라고 이렇게 건드려봐야 살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애를 쓰고 이 생명체를 가졌다는 것은 전부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을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여튼 육신은 죽여도 하여튼 이 영혼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활에서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에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 도망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정말 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서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예비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신 대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처럼 그렇게 그냥 내방쳐 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지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예수님은 참 말구리에 초라하게 그렇게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 다 그렇게 이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죠.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모든 성경의 총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기록하시니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 내가 가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 결말 결정이 뭐냐?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깨어서 늘 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주님 모델가에서 그렇게 참 절절한 신앙 고백적인 그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제가 낮이나 밤에나 눈물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참 신앙 고백적인 그런 노래 아닙니까? 마지막 절에서도 그냥 보게 되면 그렇게 참 찬송을 부르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변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머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날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도 기쁨이 충만한 날. 그렇게 참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열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까지라도 참 기쁘게 받아들이고 무서워하지 않냐는 참으로 능력자들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가 저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가르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예수께서 가르되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죄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제자들이 서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가운데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셔간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 그랬고 천사도 다시 오실 것을 또 거기서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경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참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엊그저께 좀 보니까 어제 그저께 봤네.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태국의 한 도로에서 4년 동안을 주인을 기다린 개가 4년 만에 주인을 만난 그런 일이 떴더라고요. 그런 뉴스에 떴더라고요. 야,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4년 전에 주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서 이 개가 내리게 됐어요. 뭐 다급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개가 내렸다가 이 주인을 놓치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이 아누칫 운차렛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누칫 운차렛이라고 하는 이 여자 가정주부가 걔가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그냥 먹지도 못해서 빼빼 말라가고, 그래서 주변에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먹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그냥 안 쫓아가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는데 그냥 그게 혼자 거기 있으니까 피부병이 걸려서 털이 빠지고 그냥 푸쩍 말라서 그냥 병들어 죽고 고생했어. 그걸 억지로 자기 집에 갖다 데려다가 며칠을 먹이면서 피부 그 병을 갖다 약을 발라 치료해 주는데 또다시 도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먹을 걸 갖다가 주니까 동네 사람들 그 사연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먹을 걸 갖다 주는데 하여튼 4년을 그렇게 그 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를 돌보던 그 아누칫 운차렛, 우리나라 사람들 같지 않고 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힘든지 몰라. 다시 한번 아누칫 운차렛이라고 하는 여자가 요즘은 시대가 져서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페이스북, 뭐 유튜브, 내가 뭐든지 올리고 싶으면 조금만 다 올리면 전 세계에서 보는 거야. 그거를 전 세계에서 봐. 그렇게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렸더니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연락이 왔어. 4년 전에 어디를 가는데 개를 태우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개가 없어. 중간에 내릴 게 뭐야. 뭔 일 때문에 이제 그걸 찾으려고 아무리 갔던 길을 돌아가도 보이지 않고 찾을 수가 없어서 잃어버리고 그 개가 필경은 이제는 죽었을 것이라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걸 보고서 사진이 올라오니까 4년 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개가 틀림없다는 거야. 생김새하고 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 이름이 본몬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본몬이다. 그 개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개 이름이 본몬이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주인을 보더니 눈빛이 주인인 줄 알아보는데 4년이라는 긴 미소가 너무너무 서러웠고 힘들었는지 주인을 보면서 눈빛은 그런 눈빛이지만 반갑게 달려들지 않으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줄 압니다.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흔들줘요. 그래서 주인이 가서 끌어안으니까 있더니 가자 같이 가자니까 치면 안 간다고 뒤를 빼더니 투닥대면서 가자 이렇게 그제서 따라가더랍니다. 4년 동안 너무너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가슴이 환해지고 머무리가 져서 그런지 추면은 원래 쫓아가지 않지만은 투닥투닥 하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가죠. 참 그 사연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그 뉴스를 읽어보면서 야 이런 개도 있구나. 세상에 명절 때가 되면은요 명절 치러 가고 이게 거두심들도 버려지는 개가 1000마리가 넘는답니다. 반려견들 데리고 1000마리가 넘는다. 근데 그 개들이 참 명료하고 한 번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을 4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냥 밥을 주고 치료해주고 거두는 사람 집에는 절대 안 쫓아가다가 4년 만에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동안의 서러움과 그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겨서 달려들지는 않지만 꼬리를 싹 이렇게 흔들질합니다. 꼬리만. 그러다 아침에는 가려니까 안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뒤를 빼더니 더닥더닥. 그러니까 그제서 마음을 부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을 갖다 4년 동안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1517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정말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을 갖다가 에이 주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는데 무슨 그 말을 믿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몽차사라는 얘기를 아시죠? 우리나라 속가에 하몽차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몽차사라는 그 말의 의미에 담겨있는 의미는 각오하고 안 오는 사람, 가기는 가는데 다시 올 줄 모르는 사람, 이걸 갖다가 하몽차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몽차사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이조시대 때에 생겼는데 이조시가 제 3대 왕이 된 태종왕 당시에 그거 생겼어요. 이조시에 하면 우리는 잘 아는 이조 태성계가 바로 이성계가 그 이조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조를 갖다가 세우는데 정말 그 참 1등 공신으로 그렇게 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 사고 다 보셨을 테니까요. 정도전이 그렇게 참 그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좀 새롭게 좀 그 고려 무너져가는 썩어져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제 그 조선을 세웠는데 그때 이 참 그 이성계의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 이방원이죠. 요 이방원이가 다섯째 아들이에요. 이성계. 근데 이방원이가 바로 셋째 왕자리를 앉은 태종이란 말이죠. 태종.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그렇게 이제 개혁이 되고 새롭게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이성계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후의 자리를 이방원이가 다섯째 아들이 자기가 움켜쥐고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두전이가 이 방석을 갖다 그 자리에 앉히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방원이. 그래서 그냥 군대를 대동해서 그냥 그 정두전을 쳐서 죽이고 참 같이 모임했던 무리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 이성계 그 사람은 정말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두전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아들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놈이 그냥 정두전을 척살해버리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첫째 장남이 누구냐? 정조하니 정조. 정조에 대해 왕권을 갖다가 좀 물려주고 자기는 고향이고 그런 북한 함흥이라는 곳에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그냥 은거지 시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정조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이방원이한테 그냥 그걸 이제 왕자를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종 그 이방원이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함흥에 계신 아버지를 빨리 참 불러와야 되겠는데 한양을 불러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문안 차사를 보내는 거예요. 문안 차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 좀 돌이키고 돌아오게끔 해서 보내면 보내면 태조 이성계가 거기 있다가 자기 아들 그 태종 그 이방원이가 보낸 그 차사가 오면 척살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좀 차사를 이 문안 차사를 보내기만 하면 가긴 가는데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뭐냐? 함흥차사다. 그 사람 가데니고만이야. 함흥차사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함흥차사야. 함흥차사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알겠는데 오신다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오지 않고 함흥차사한 거.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 우리 예수님이 함흥차사 같더라고 그렇게 좀 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만 주님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이게 쭉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틀째 편지를 너에게 쓰느니 이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세 번째 편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주 되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 뭘 기억하게 하느냐?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말세에 기령하는 자들이 와서 기령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이루어졌나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말세에 그걸 갖다 기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이루어진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만물, 땅이 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서 뭐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을 저희가 불어이지라 아니라, 그러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때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주님 오신다는 그날 그냥 그런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여 거룩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 다시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함흥차사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함흥에 이제 이성계한테 가기만 하면 못 와. 다 죽었지 거기서. 우리가 정말 참 그런 미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반드시 재림하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이 성경을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좀 기록된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추고 무리들이 그 놀라심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그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성경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복음, 지금까지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하고 크고 오면 말씀들을 이 땅에 33년 세계 동안 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었지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이 이미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 말씀하셨죠. 천가지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부터 볼지어다 내가 석교리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하늘나라 복음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자들에게는 핑계거리가 없다. 왜?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주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첫째는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 색임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소잖아요. 소는요 이 귀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하는 일이 다 달려다라는 것이죠. 왜 소는 그렇게 좀 유가 4개가 생겼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소는 힘은 좋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없잖아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런데 참 뿔이 있어봐야 행동이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를 만나면은 그것들은 날렵해서 그냥 목을 탁 끌어안고 그냥 목덜미를 그냥 그 숨통을 불어서 그냥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들에게는 빨리 뭐 먹을 거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돼. 왜? 그런 날카로운 그런 육식동물에게 잡혀먹히지 않으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으려면 어떻게 일단 막 뜯어서 갖다 일단 저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 그게 첫째 이와 둘째 이라는 거예요. 첫째 이와 둘째 이는 그래서 음식을 1차 저장하는 것이 여기인데 그래서 이 진화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으심에 창조하셨는지 진화론자 그게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런 얘기지. 그럼 일단 하여튼 풀을 뜯어서 1차 이와 2차 이에다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늘이고 어디 가서 쉴 적에 그걸 끄집어내서 아무나 이렇게 대찜질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에 넣고 4차 이에 넣고 차례를 넘기면서 이게 보내는데 그 동물학자들이 가만히 이 세금질을 나오니까 그 세금질하는 시간이 정확히 55초랍니다. 아주 그렇게 컴퓨터로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정확하게 55초 동안 딱 세금질을 하고 내민답니다. 그런데 그 1차, 2차, 3차, 4차 이를 전부 우리가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근데 1차, 2차 이는 뭔 요리를 해 먹냐? 내장탕을 해 먹지요. 내장탕이 그거 제일 최고로 타올처럼 거칠게 북슬북슬한 게 1차입니다. 1차. 그거보다 약간 타올처럼 생긴데 조금 허옇기리 이런 색깔로 좀 부드러운 게 그게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1차, 2차에는 내장탕을 끓여서 먹고 3차 이는 어떻게 하냐? 깨끗이 씻어가지고 얇게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그게 뭔지 아지? 천엽이야. 천엽. 예? 날거리다 그냥 그 기름장 해가지고 탁 찍어서 먹으면 그냥 맛있잖아요. 그게 천엽이야. 그럼 네 번째 일은 뭐냐? 요거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막창이야. 막창. 네 번째. 그 막창 그냥 구이에 그냥 반장을 하고 잘 먹잖아요. 응? 아무튼 이런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소가 그렇게 참 이 세임이라는 동물의 대표적인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왜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찬양을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기묘하시고 기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참으로 성실성스러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계획하신 인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인생관을 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